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내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기도 제목이 믿음의 뒷배, 성령님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뒷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뒷배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주제 말씀이 33절 끝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풀지 못할 어떤 숙제들, 문제들, 이런 여러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불안에 떠는 또 앞일이 불투명한 그 앞일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겪게 될 그 삶의 어려움들, 삶의 그 고통들, 그리고 박해들, 여러 상황들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내가 잠시는 고난을 받겠으나 그러나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이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다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세상에서 환난은 당할 수 있으나 환난은 받으나 세상에서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정말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믿음이 정말 이렇게 정말 그 과거에 그 어마어마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선조들과 증인들과 제자들의 그 믿음,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정말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당해낼 수도 없고 그 세상은 우리를 담아낼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모든 길을 열어줘야 되고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면 여러분은 어떠한 난관을 만나고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너무나 버거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의 기질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얼마 정도가 될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뒷배와 같은 삶의 뒷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의지하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끝내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보다는 정말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찾아왔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서 바로 그 문제가 풀어지고 그 어떤 어려운 난관들이 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계속 의지하는 어떤 의지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세상이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이 믿음의 뒷배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뒷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이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벽과 같은 정말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다 한 번에 풀어질 수 있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모이게 되면 태산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로 빠치우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연약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연결되고 그 믿음이 이제 결합이 되고 그 믿음이 쌓이고 모여들었을 때 그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아까 기도도 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신 후에 그 역사가 완전히 다르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을 믿고 자신들의 어떤 가진 것을 믿고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믿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믿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온 뒤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꿈을 꾸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일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뒷배가 예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어려운 일을 겪어도요, 믿음의 사람과 그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아다녀요. 예수님도 부르지만 예수님도 찾지만 어떤 누구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찾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옆에서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운 일들을 만났지만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의지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더디 풀어지는 것 같아요. 응답되는 것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응답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어서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은요 완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신이 이 없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겪게 될, 예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겪게 될 그 어려운 박해죠. 이 어려움을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세요. 정말 마음이 이제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고 철철매는 이 사람들에게 미리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자신과 똑같은 분이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요, 그분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8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죄를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다 지나가게 돼 있고 끝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가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는 그날 저녁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죠.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끝내는 자살해버려요. 성령님이 임하시질 않으니까. 이미 성령님은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려고 준비했는데 성령님이 오시지를 않으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을 만나면 쩔쩔매는 거예요. 우왕좌왕,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힘이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걸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갈라내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 바다를 가르고, 믿음으로 하늘의 그 문들을 싹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겪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게 세상의 신들이, 세상의 주인들이, 세상의 임금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만 맞으면 돼요. 여러분이 세계 선교하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만 맞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시는 이유가 이 3가지 이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고 때를 쓰고 우리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한나가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하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요. 자기는 평생을 통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하늘에 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기도하니까 다시 그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서원한, 자기가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했던 그 서원과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를 맞추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특별히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들, 정말 원통한 이런 기도 제목들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것만큼은 꼭 응답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도요,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계 선교를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기도도 응답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애써서 수고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품는 생각,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인가요?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응답받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의 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그 환경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성령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품는 죄, 우리가 마음에 품는 악한 생각들, 그런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오면 그것이 눌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그 삶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새롭다. 달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의 삶은, 육신의 생각은 늘 성령을 거스르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늘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삶을 살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그 영혼은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그 맞게끔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짜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과 참음, 인내와 용기, 기쁨과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인데, 여러분의 그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절로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의 이 충만함을 내가 기름 부음만 받게 되면 오히려 세상 속에서요, 하늘의 정말 밀이 되고 세상 속에서 작은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생명이 돼서 세상에 씨를 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세요. 이 생명의 씨는 사실 오랜 시간 거칩니다. 오늘도 심어야 되고 내일도 심어야 되고 또 오랜 그 미래의 시간도 계속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면서 이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성령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 삶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 하나 딱 바뀌면 세상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요, 절대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뒷배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진짜 숨을 못 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와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세상의 힘은, 세상의 신은, 세상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이 존재들은요, 이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은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명을 다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땅에서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시간에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그 씨는요, 그 열매는, 그 결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항상 믿음은 배가예요. 예수님의 그 일하심은 배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큰 일을 하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제 감정기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 일제 시대가 언제 끝날지, 이 강점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딱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입니다. 다른 소원이 없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과 자기의 그 가족을 희생하며 감내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어요. 그것을 못 본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때 사람들처럼, 아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요,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능히 그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가정마다요, 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무던히도 이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람은요, 일평생을 한 세상을 살면서 희노애락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에도 시편에도 계속 읽어보면요, 끊임없이 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의로운 롯이었던 이 롯이 정말 그 소돔 땅에서, 고모라 땅에서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이 욥은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왜 고통이 그렇게 찾아오는지, 정말 온 세상에 악이 창궐했던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 악의 시대였던 이런 시대요. 에녹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믿음을 보는 시대예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초대교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지금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니까. 세상에 종말이 오는 시대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가 마지막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주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은 너무나도 오래된 시간이, 어쩌면 일평생 걸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뒷배는 그분인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믿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현실의 그 삶 속에서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받아요. 그건 나만 알아요. 하나님과 내 자신만 아는 거예요. 너무나 심한 고통이에요. 이 감정의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소용돌이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숨소리조차, 어떤 사람은 아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한 자매가요,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 백화점에 출근한 이 자매는 이 직장 동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직장 동료들, 이 불신자들 때문에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또 애를 썼어요. 믿음 하나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쓰다 못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하고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 입에서 세속적인 어떤 말이 나오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붙잡고 점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직장의 무리 속에서, 이 동료들의 그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온 그 외로운 갈매기와 같이 그렇게 정말 혼자만 뚝 떨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자기 마음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이 자매가 하루하루 그렇게 매일을 출근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가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고민 끝에 그 교회 안에 자기보다 먼저 직장을 갔던 이 선배를 찾아가서, 그 언니를 찾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됐는지. 그 선배가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알지? 이 비둘기는 지상의 오물 가운데 있어도 단 한 번도 더럽히지 않아. 항상 자신의 빛깔인 순백을 잃지 않고 있어. 왜냐하면 비둘기 날개 밑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이야.
이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요. 자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지만 어느새 자기는 예수님이 정말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 수가 없어요. 생각뿐이에요. 그저 생각에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순결하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아요.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원해요.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그분을 쫓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더러운 죄를 씻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항상 받아야 돼요. 성령 기름 부음을 항상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늘의 작은 씨가 돼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이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해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장로님, 그 장로님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직장인이 되면 이내 교회를 떠나버려요. 성인이 되니까 이제 머리가 붉어지니까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동이 다르고 집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면요,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늘 주님 앞에 애를 씁니다. 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하늘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장래를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걸 진짜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뒷배이신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이 예배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세상 가운데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돼요. 왜?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리시기 때문이에요. 알게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이신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똑같으신 이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의 장래일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의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생을 뒤집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뒤집고 직장을 뒤집고 세상을 뒤집고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장래일을 아는 것처럼 지금 내가 겪는 이 현실적인 문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면 내가 어떻게 말 한마디 해도 사람이 바뀌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우리 부모나 그리고 형제 자매들 말 한마디에, 결정적인 어떤 말 한마디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뀌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몇 차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정말 한 해에도 100명씩 전도하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이 집 저 집 다니고 전도를 하시다가 제 얘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복음을 저희 어머니한테 전하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집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끊임없이 양보하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끊임없이 저희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나눠줬어요. 한 일이란 그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 중에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나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제도 있어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온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세상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성령의 의지에서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실 15장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이니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가 알려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진짜 내 믿음이 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도하면요, 그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16절에서 28절에 보면요, 박해를 견디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주제 가운데 24절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그 원통한 그 일들 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저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제일교회 지금은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기도회 끝났잖아요. 피드백 모임을 이번 주에 가졌습니다. 같이 피드백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이 기도회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알리고 정말 정식으로 이 기도회를 더욱 사이즈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내가 말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선포하고 싶어요. 이제 이 기도에는요, 한 번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에 피드백 모임을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깊숙이 이 기도에 연합하게 됐다는 거예요. 찬양했던 그 팀의 리더인 목사님은요, 이 기도회를 아예 정례적으로 팀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이제 이 기도회는 저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동체의 기도가 됐고 하나님이 이제 교회적인 교회 연합회의 기도회가 됐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성령으로 오랫동안 기도했고 성령으로 오랫동안 의지했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 역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은 즉각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즉각적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요,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도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그 원통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사업과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으로부터 기적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때? 1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 너무 기뻐가지고 이 집사님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냥 얼떨결에 남편 차 타고 교회를 갔어요. 그 가면서 이 집사님이 갑자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설교는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 성경은 어디일까? 오늘 설교가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쓸데없는 생각을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이 안 좋은 생각이 이 집사님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마음이 불안해서 교회를 도착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앉아서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그날 그 설교 말씀이 창세기 5장이에요. 이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이 창세기 5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아담의 계보라. 그리고 고대인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집사님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큰 낙심이 돼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정말 불안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이. 근데 이 남편이 이 집사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창세기에 그 나오는 말씀 있잖아. 그 창세기 나오는 말씀 중에 나한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어. 그게 뭔지 알아?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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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구나. 그 마음이 들어왔어. 이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남편의 구원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이 집사님의 기도는요, 성령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글자도 없는, 복음이라고는 한 글자도 없는 그곳 창세기 5장에서 이 집사님의 남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성령의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러분의 기도에 그 모든 것이 응답되는 시간이 와요.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확신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확신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15장, 16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런 분들이에요. 이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일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도요,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 같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성령의 역사가 더 커요. 왜? 보세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사실 그 한 2만 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2000년이 지나서 전 세계 25억 인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수만 배, 수십만 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확실히 달라져요. 믿음의 그 분량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벽과 같이 산과 같은 그런 문제라도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면 모든 걸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것을 사막에서 길을 내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뒷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환경 아닙니다. 성령님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바로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모든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 보세요. 4세기의 요한이라고 불렸던 불리고 또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그 유명한 선교자인 이 안디옥 교회와 동방의 이 감독이었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교부가 있어요. 이 크리소스톰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로마 황제조차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 로마 황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이 크리소스톰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그래서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포기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이요, 자기의 신앙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마. 오히려 이 황제에게 맞서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황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에게, 그 신하에게 이 크리소스톰을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아무도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디 골방에 이렇게 가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신하가 그에게 황제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명령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크리스토스돔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 혼자 두면 안 돼요. 이야기를 듣고 이 황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극악한 이 죄인들의 득실득실거리는 그 감옥에 가두라 그래요. 이 신하가 더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크리소스톰을 그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극악한 죄인은 다 그리스도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황제가 당황해. 너무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는 그 목소리로 당장 그놈의 목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더 난리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교입니다. 순교당하면 제일 기뻐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마지막으로 탄식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게 크리소스톰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요, 세상을 이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이 세상을 못 이길 것 같이, 내가 닥친 이 환경을 못 이길 것 같이, 그렇게 정말 내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응답되고 변화된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33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